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꼭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닉은 1982년에 호주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병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바다 표범을 닮았다고 해서 해표지증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어머니가 처음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라고 상심되어서 이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고 하죠.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아내가 너무나도 상심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닉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야. 닉이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 나이가요? 8살 때였다고 하죠. 사춘기 시절을 포함해서 총 3번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양육해요.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서 닉을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진학을 시키고요. 그 후원과 사랑의 결과로 닉은 고교 시절에는 아주 자신감 있는 학생회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닉에게는 팔과 다리가 모두 없습니다. 단지 작은 발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요. 저도 못합니다. 수영도 잘합니다. 골프도 치고요. 레슬링도 합니다. 19살에 처음으로 강연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희망을 전하는 희망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닉 부이치치는 암울하고 죽고 싶었던 사춘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청소년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여러 강연을 들으면서 참 경이롭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닉 부이치치의 강연이나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현재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 또는 깊은 마음의 상처 속에서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닉 부이치치의 강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10년 넘게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책은 그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우울증 치료 수기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우울증을 겪는 자신이 가장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스스로 가장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그래요. 어느 날 너무 우울해서 막 죽고 싶었대요. 정말 너무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막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혼자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떡볶이 먹자고. 그런데 이 저자가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정말 죽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떡볶이도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친구 만나서 떡볶이 먹은 날. 그날 그 떡볶이를 먹고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했는데 친구가 떡볶이 먹자니까 떡볶이 먹겠다고 나가는 자신이 참 이상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동시에 일상적인 감정인가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이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세대를 막론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목사로서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사서 읽은 책이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어 하는 책입니다. 우울증은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죠. 이게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얘기는 동시에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 신앙적인 죄책감마저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우울해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내가 너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가? 이런 신앙적인 자책감이 동시에 드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또 교우들 중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곁에 계신 분들은 나무라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주세요. 우울의 원인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 속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기조차 어려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이 범람하듯이 우울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막 힘겹게 짓눌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닉 부이치치처럼 여전히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던져보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나오냐면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야, 그러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까지 가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그때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게 공관복음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그 1장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마주보고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분은 혈통으로서 뭘 증명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가장 널리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런 손색이 없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비춰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충만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죠.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은혜와 진리를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창고가 빌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양한 측면으로 이것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핵심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마르지 않는 그 가득한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받아야 해요. 때에 따라 변하는 그런 불안정한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연인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누구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불완전함이 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십시오. 그 충만함을 향하여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 충만함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는 몰라요. 2주 전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때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봤죠. 여기에 두 아들이 나와요. 이 두 아들은 서로 너무 다른 아들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돌아온 동생을 위한 파티가 벌어졌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린 적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동생을 위한 파티가 열렸을 때 그는 이 동생을 위한 파티가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했대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파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이 처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열려서는 안 되는 그런 파티가 지금 집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을 데리러 결국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와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항변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이 아들은 왜 아버지의 충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충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법은 따랐지만 정작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탕자이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고,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이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예요.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모르는 이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부분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어떤 사법적 선고가 아니에요. 원죄를 법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검사나 판사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의학적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의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 원죄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 사랑의 충만함이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올바르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원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원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랑받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간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충만함을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훈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 맞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시다가 제목처럼 아 맞다 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요, 마음속에 우울감이 들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와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고요. 슬픔을 딛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시작해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장의 첫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사랑을 간구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습관, 이것을 다 훈련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 맞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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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